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합동 차례 지내러 오셨을 텐데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고 합동 차례 모시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우리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소원성취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어느 기도나 그건 아마 기독교든 천주교든 구속신앙이든 불교든 사람들이 소원성취를 아마 제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소원성취 실험만이라는 그런 한문으로 된 7글자가 있습니다. 소원성취 실험만. 소원은 마음 따라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소원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구절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상담해보고 얘기해보면은 이 구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원은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예요. 바소자에다가 원할 원자니까 원하는 바. 그 다음에 마음 따라 할 때, 종심할 때 마음 따라 할 때 그 마음도 내 마음이죠. 소원도 내 마음이고 마음도 내 마음이야. 이게 두 개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하나는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고, 소원할 때, 종심, 그거 할 때 그 마음은 현재의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오늘 합동차에 오신 분들, 조상님들 극락왕생 다 발언하시죠? 극락왕생 발언합니다. 본인이 극락왕생 하실 거라고 믿나요? 내 기도로 우리 조상님이 극락왕생 하실 거라고 믿는가? 내가 원하는 거, 현재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싱크로율이라 그러나?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상님이 극락왕생 하셨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지금 이 행위로 조상님이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스스로 믿지 않고 이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암 투병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회복이에요. 건강회복. 암 투병자의 소원은 건강회복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건강회복에 대한 그 마음보다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비중이 훨씬 커. 그러면 소원은 이루어지는데 무엇 따라 이루어진다? 마음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마음 따라 이루어지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따라 뭔가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따라서. 걱정하는 마음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겠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원은 종심, 따를 종이거든요. 마음심, 마음 따라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내 몸이 행동하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이 이 소원하고 싱크로율이 마저 떨어질 때 이루어지기가 쉽다. 다 이루어진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마음 갖기가. 절에 와서 저한테 스님, 저는 가족 화목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가족 화목하기 힘든 말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부처님한테 빈다고 가족 화목이 되느냐? 본인이 가족 화목을 깨는 요소가 있는지, 자기 자신한테 가족 화목을 깨는 요소가 있는지 그걸 살펴서, 그런 요소가 있으면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이것을 없애겠다고 부처님께 약속드립니다 하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면 가족 화목의 길이 좀 더 가까워지겠죠. 잘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좀 먹고 살만한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바라는 게. 특별히 가장 힘든 것에서 벗어나길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의 소원은 좀 먹고 살만한 시절로 돌아가는 걸 원해. 그것 때문에 절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어디 뭐 가서 점도 보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느냐? 내가 과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못 믿어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대화하면서 느껴요. 그래서 저런 불신의 마음과 자기 의심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소원이 계속 부닥치고 있다. 이 부닥치는 이 일을 줄여나가는 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제가 어저께 댓글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내 진짜 가족 같은 친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조금 지나면 이거 풀릴 거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한테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친구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진행되면은 자기 자신만 탓하다가 이게 끝나지 않아요. 상대방도 탓하게 돼요. 이게 너 탓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친한 친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누가 나에 대해서 그거 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무능력해서 그래. 네가 잘못이 커서 그래. 그러고 나를 막 힐난하고 비난하면은 그 말이 맞더라도 나는 그게 상처가 되죠. 고통이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대체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은 맞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못해서 안절부절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가? 누구나 옳은 말을 하고 싶어서 난리다. 힘든 사람한테 손잡아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먼저인데 옳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옳은 말을. 그래도 남에 대해서는 좀 덜합니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나. 괜찮아. 조금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은 당신 가족도 마음 정신 차리고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전해줘서 그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막 매몰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일 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좀 대해주라 이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대해주면서 왜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박정하게 대합니까? 매정하게 대하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자기 자신을 좀 따뜻하게 돌봐주면서 따뜻하게 바라봐주면서 좀 살아가라. 남의 잘못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자기 잘못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100% 완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이거 내가 내 자신을 좀 용서해 주고 좀 껴안아주면 안 돼요? 꼭 내가 막 송곳이나 바늘처럼 막 찌르고 상처내야 돼요, 내 자신한테? 그러실 필요 없다. 그렇게 했을 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처는 더욱 커진다.
응? 회복의 길로 가야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사람은 좋은 일보다도 좀 내키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키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확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확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지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주지한 지 한 1년쯤 됐을까? 이제 막 주지 이제 딱지 뗀지 이제 막, 아주 파릇파릇한 주지였어요. 10여 년 전이니까. 저한테 잘하시는 불자님이 있어요. 그 불자님이, 다른 스님들한테도 잘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좋게 보다가 어느 날, 한 스님이 저한테 그 불자님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라고 묻기 전에 마음속에서 싫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한테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스님한테 그 불자님 전화번호를 주긴 줬는데 주면서 굉장히 개운하게 준 게 아니고 통쾌하게 준 게 아니고, 안 주면 쪽팔리니까, 안 주면 좀 그렇잖아, 뭐야, 꼬라지가. 그러니까 주긴 줬는데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 일이 그 스님이 나를 불편하게 했느냐, 이 불자가 나를 불편하게 했느냐, 아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불편하게 한 거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신도들에 대한, 불자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를 완전히 섰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관계를 정립해야겠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오면은 안녕하세요, 가면은 잘 가세요. 더 이상 뭐가 있지도 않고, 뭐 끌리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섭섭해하지도 말자. 그게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정립할 수 이런 저와 불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었죠. 불자님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뭔가 내 삶에 어떠한 애매모호하던 거, 이런 것을 한번 정립할 수 있는, 바로 좀 이렇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좀 자기를 좀 더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지 않겠나.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들이 만들어낸 파장들이거든요. 오늘 초하루고 설날이고, 원래 통도사에서 도암스님 오셔서 법문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는 또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대체하게 됐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설날인데, 초하루인데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현재 내 마음에 싱크로를 맞춰라. 그래야지 소원에 가까워진다. 두 번째는 남을 위로하듯이 자기 자신을 위로해라.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치이면서 헐떡헐떡만 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자기 방식을 보고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합동 차례 모시겠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이쪽 봐야 되고.